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한림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통해 이 주변의 교회들이 지금 저희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제게 몇 분이 오늘 예배 참석이 어렵겠다고 전화를 주셔서 오늘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험난한 인생길, 힘이요 요새요 반석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생명을 얻고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찬송과 기도로 성령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입술로 악한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신 귀한 시간들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욕심에 가득한 마음이 이끄는 허망한 길을 쫓아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거룩한 성령을 근심케 하며 주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며 성질을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생각했으며 외면했으며 심지어 원망하며 저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의한 삶의 모든 순간을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심을 알기에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저희는 그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주께로 기도하시니 아시니 악이 주와 함께 오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귀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소리를 말하며 주의 의로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꽂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었던 죄의 삶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 생명 있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인지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며 오늘 함께 드린 하나님의 기도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끄실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힘입어 저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모순과 가치관의 혼돈으로 마음 풀 곳을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새 완전히 진영으로 쪼개져 버렸고 이념과 가치관들이 함께 혼재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로 세상은 온통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질병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세상이 이신만큼이라도 조금 따뜻하며 또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 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질병의 창궐과 함께 마음의 질병 또한 함께 세상을 뒤덮고 있어 저희는 너무나 아프고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속히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공포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 악한 쓴뿌리로 서로를 향해서 내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궐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이 갈등과 또 반복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다 서로 말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자랑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의 흔적만이 가득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가며 회복과 하나된 일치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무모한 시도는 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된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 갈 때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의 그 모든 악과 거짓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악과 거짓과 부도덕은 우리의 신실함 앞에서 사라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제껏 신앙의 모순된 삶을 벗어버리고 거짓된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참 진실과 진리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광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제주 땅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그런 교회들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한림에서 발병한 또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되 하나님 그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의지가 더욱 강력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가진 재단의 횡포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속히 그들이 물러가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어려운 하나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질고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 심령이 약한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하나님 또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굳건함을 더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아픔, 절망과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산 후 하나님 몸을 추스리고 있는 우리 목회장 성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속히 귀한 생명을 만드는 날이 하나님 다가오게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 전 또 우리 쌍둥이네 집에 문보람 성도 가정이 새로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베푸심이 그 식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그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고, 성장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키와 함께 지혜가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귀한 생명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드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굳건히 붙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미국으로 출타한 우리 김봉희 집사님 그 걸음을 주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에 더해 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에 큰 복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모아지게 하시고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신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드리는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오미가 말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에게 죽은 사람을 향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위령제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겠죠. 억울하게 죽어서 원혼이 된 그 귀신을 달래는 제사입니다. 또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불교의식인 천도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제 나이 또래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부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동창들은 한결같이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답글을 우르르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을 가끔 달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1997년 어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꽤 이름 있는 개그맨이 서울 강남의 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알려진 사고였는데, 그리고 얼마 지난 후 한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 코트를 기는 그 유명한 가수 있죠. 네. 김현기. 이 사람이 그 개그맨, 죽은 그 친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PDD야, 좋은 데로 가라. 네. 그렇다고 그 고인의 영혼이 이 사람의 바람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인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부러운 한 역사입니다만 소위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은 못 가도 중간 지역인 연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즉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때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들이 높은 데 앉아서 등받이가 희까마는 그곳에 앉아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삶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의 심판에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여타한 부자들처럼 그렇게 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겼다. 그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라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 부잣집의 음식 쓰레기를 통해서 허기를 달랠 신상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의치 않은 것이 동네 개들이 와서 거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나사로의 상처 부위를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몸이 아주 많이 망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이 나사로가 죽게 되고 말씀은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우연인지 그 부자도 때마침 같이 죽어서 장례를 마친 모양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와 달리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가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르며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사로들어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좀 대게 해달라. 그래 좀 서늘하게 해달라.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럴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살아생전의 삶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형편이 역전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이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하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또 다른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난데없이 자기 집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5 형제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부자의 요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될 일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부자는 어이없게도 자기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그들에게 가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부자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정답입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은 백성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 그들의 그 완악한 귀를 부드럽게 해서 듣도록 만들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동명이인으로 또 다른 나사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가 떨어져 있다고 성경은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2km 정도 조금 변두리 외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 아래로 누이가 둘이 있다고 그러죠.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이 두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동네에 베단이라는 곳 말입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동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집이라는 뜻의 벳과 슬픔을 뜻하는 아니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 이름은 뭐냐?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동네 이름 지어보면 참 그렇죠. 이 동네의 이름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뜻으로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니 베다니, 즉 같은 동네죠. 그때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그러죠. 시몬은 그러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여기 수식어를 붙여놨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네, 그렇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문둥이 시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 우리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곳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같은 동네인 이곳은 필경 이웃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병 환자, 자, 이야기하고 들어주십시오. 문둥이들은 한 동네에 살지 못했습니다.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길을 갈 일이 생겨서 멀리서 사람이 보면 자기가 문둥이라고 환자라고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가도록 그 소리 안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 한센병이 그만큼 무서웠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외형이 처참하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은 사람, 천영이라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한 가지 풀리죠. 이상한 뜻의 이름을 가진 동네 베다니의 정체는 뭡니까? 예, 한센병자촌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더욱더 설득력이 있죠. 예루살렘 성내에서 나병이 발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일 것 같습니까? 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멀쩡한 여인이 오빠와 함께 이곳에 있다. 그럼 왜 있겠습니까? 병든 그 오빠를 수관하기 위해서 함께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지금 한센병자촌에 사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한센병으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듣고는 아이고 이를 어떡하냐 큰일 났다 빨리 가보자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의 핵심은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곧 뜨면 죽는데, 그리고 이 나사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는 조금 더 난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흘이나 지나서 대단히 당도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이미 조문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당도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마르다가 잽싸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푸념 섞인 말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정에 오셨습니다. 아니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온 그곳에서 곧장 초상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곧장 발길을 옮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무덤으로 바로 조문하러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였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지시가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다.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신이 되신 나사로님께서 수족을 동인 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손과 발이 이렇게 묶인 채 머리에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상태에서 무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끌어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마치 중국 귀신 강시처럼 콩콩 뛰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굉장히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냥 서서 나오라 그러면 그 묘지에 있는 누워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신약에 기록된 두 사람의 나사로 동명이인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긋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무슨 무자른 듯이 완벽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말씀에서 짐작하기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위에서 살았던 부자와 그 식솔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또 다른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 아니라 매장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패가 한참 진행된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즉 생과 사의 경계를 허무시고는 이적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 앞서 거지 나사로의 경우 그 부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에게는 또 다른 나사로에게는 죽음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 삶에서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로 모든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공통된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죽은 엘리멜렉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 행동이 곧 엘리멜렉, 즉 죽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에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 지금 그 집에 자비를 베푸는 손길을 보아스라는 한 사람으로 제한했을 때 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 이 보아스의 행위가 단지 그 한 사람의 의도된 자비로운 행동으로만 이해해야 할 사건이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자비로운 손길에서 하나님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말하는 죽은 자에게 베푼 은혜라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죽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메팀은 죽는다라는 의미의 동사 무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약 800회가 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무려 80회가 넘게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이 창세기로부터죠. 한데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의미가 가치를 잃게 될 때, 즉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 이 창세기의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또한 이 죽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죄는 죽음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전 나오미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을 굴곡지게 만든 대상으로 여기는 참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즉 그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핸들링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삶이 바로 함메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말인즉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정리 참 많이 해야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는 나의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원망하던 지난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어느 때인지 기억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여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하며 내 뜻대로만 살던 시절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단지 지금 내 어려운 형편에 그냥 빛을 비추시는 것만으로 밖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동일한 그 은혜의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추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정말 좀 신실해져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또 혹은 선한 의지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불평할 때는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의지로 죄 없이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아마 일평생 그분을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 손길은 마치 해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손길로 비추시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오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탁월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쓰라린 신적 교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런 경험들을 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때로 무의식 중에 솟아오르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는 그 모든 순간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기억의 창고 속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그 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이 현실을 지나면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될 그 절망이 너무나도 명확한 미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의 기가 찬 그 인생의 여정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저렇게도 내 인생과 흡사할까 생각하면서 꼭 그녀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녀의 그 넋두리에 손뼉을 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손뼉을 치게 만들었던 나오미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고백하는 그 모습도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절망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 깊이를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모든 크기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 깊이와 크기로 우리를 채우시며 덮어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절망과 아픔에 헤매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해 왔습니다. 지레짐작하고 섣불리 판단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무의식 중에 고백하듯 스스로의 쭈그러지는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도 열려져서 나오미처럼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재,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쟁표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복을 더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함께 지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당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당당하게 감당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항상 기도 시간에 잊지 마시고 이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좀 안정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지금 백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성공으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좀 팬데믹으로부터 좀 벗어나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들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했습니다만 김광수 형제 가정에 자녀 출산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보람신의 식당 여러분 주민을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떠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속히 사태도 좀 회복되어지고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예수 나서서 앞에 계신 분들과 가정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당하고 또 하나님 경험해야 했던 그 모든 절망과 고통, 그 아픔보다도 훨씬 깊고 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손길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